우리는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몇 초 만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원하는 물건을 주문을 하면 당일날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다려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욥기 5장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다림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즉각적인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 속에서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서로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선지자들과 욥의 끝까지 견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오늘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것은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아마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5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돈을 모으고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있는데 그들의 옷은 벌레가 먹어버렸습니다. 금과 은은 녹슬어서 쌓아두었습니다. 심지어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있다고 몰아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부자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받던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보십시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값진 열매를 기대하며 참아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요.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라는 것은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를 터뜨리고 소란을 피우는 대신에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힘들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아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농부의 비유를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농부는 기다려야 합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른 비는 싹이 날 때에 반드시 필요한 비였고, 늦은 비는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도, 고난 속에서 참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우리 눈에는 더딘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참아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랜 기다림 속에 있을 때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고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자꾸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걸까? 때로는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문 앞에까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신앙은 점점 더 큰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인내가 세상의 기다림과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인내는 단순히 성공이나 문제 해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연한 상황의 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참음과 인내와 기다림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끝이 있고 그 끝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힘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믿음, 확신하는 그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 신실하게 기다리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9절에 보면 서로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에 대한 교훈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불평에 대한 경고가 나올까요? 그것은 고난의 때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불평하기 쉬운,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두 번째로 권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서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은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워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와 탓으로 돌렸고 결국에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불평과 원망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평소에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불평의 대상이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한 사람의 불평은 그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불평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병들게 합니다. 불평의 말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어떻게 퍼져나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이 길어지자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애굽에서 지내는 게 더 낫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나를 향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몇 사람의 원망이 순식간에 온 회중의
원망으로 바뀌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원망은, 불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지? 이런 의심은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기도를 멈추게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왜 원망해서는 안 됩니까? 야고보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보십시오.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그 주님,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문 앞에서 문턱을 넘어오시기 직전입니다. 이 긴박함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연약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할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은, 불평은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원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다듬고 연단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 이때에 서로를 원망하는 것 대신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고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버티고 기다려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이 있을까요? 야고보는 오늘 실제로 고난 속에서도 견뎌낸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핍박을 견뎌낸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욥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과 거절과 오해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세상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멸시받고 조롱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반역자로 몰아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진흙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하여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불길한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외쳤는데 배척당하고 추방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1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견뎌낸 사람들을 복 있다고 여깁니다. 욥의 견뎌냄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끝에 가서 주님이 욥에게 해주신 일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주님은 깊이 마음 아파하시며 마음 따뜻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불의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은이라고 불렸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과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를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때로는 불평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질문과 불평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욥도 절망했고 질문했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에 가서 주님이 욥에게 해주신 일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욥에게 어떤 결말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을 처음보다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재산이 2배로 늘어났고 새로운 자녀들을 주었습니다. 140년을 더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자녀나 재산이나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로 주님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논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는 마침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욥에게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인내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입 꽉 다물고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욥은 무너지고 울부짖었지만 끝내 그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응답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선지자들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멀리 떨어져서 무심하게 우리의 고난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시는 마음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크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결국 선한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습니까?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거절을 받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견뎌낸 사람들을 복 있다고 여깁니다. 참된 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낸 삶입니다.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욥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그 결말을 경험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